지난주 로마서 7장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에는 죄의 종으로 드려졌던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탄식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에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 닮은 진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8장 첫 부분 1절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 로마서 5장 말씀에서 판사가 당 유죄, 죄값 사형, 유죄를 선언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정죄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도 절대로 정죄함 받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죄를 져도, 앞으로의 우리가 지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 있는 우리도 결코 정죄함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2-3살짜리 자녀가요, 잘못하면 여러분 밖으로 내쫓지 않으시죠? 집에 못 들어오게 막 내치지 않으시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린애 잘못했다고 내치는 부모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2-3살짜리 어린아이 가진 부모로도 아니고 젖먹는 자식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긴 자고,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혹시 그 자녀에게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혹시 2-3살짜리 내쫓는 그런 자녀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정죄함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8장의 맨 마지막 이 38절 39절에 바로 그 정죄함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 권세자들,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현재의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알 수 없는 그 어떤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능력, 높음, 기쁨,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 주신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님 통해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는 사망인데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로 사망 아래에 있게 하는데 남도 죽이고 나도 파멸과 고통받게 하는 것 죄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 주는 성령님으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되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신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쫓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그건 무엇입니까? 원래 율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고 신명기 5장 10절 하나님 경외하고 천대까지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본래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말씀 나눴죠. 율법이 죄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데 무엇을 통해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 이루시기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신 생명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루신 것, 구원받았다, 천국 간 백성 됐다,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도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 성경에 보면요 주인이 나귀를 이렇게 잡고 이 줄에 잡고 끌고 가는 걸 인도한다 그럽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것 인도한다 그러죠. 부모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인도한다 그럽니다. 그럼 성령님께서요 우리 손 잡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몸으로 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처럼 성령님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님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태초부터 있었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이 땅에 생하신 일들을 3년 반여 동안에 직접 옆에서 직접 그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여러분 걸어 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 눈 평생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잠잠해라, 바람과 파도가 막 배를 뒤집을 것 같더니 순식간에 그 말씀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진 것을 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그 옷이 영광의 빛으로 변한 것을 여러분 직접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그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알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아들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내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가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 정말 더 유익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곁에 사시는 게 더 유익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옆에 계셔서 예수님이 권세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한번 듣기라도 했다면 예수님 막 우리 발을 정말 씻어주시면서 막 그 인자한 얼굴로 우리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뵀다면 여러분 사실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한 것이 몸, 육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계신 게 지역이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서 성령이 오시면 그냥 다 그냥 그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어서 단지 그래서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 3년여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친히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너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살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님에게서만 나오시는 것 예수님과 딱 연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시는 일 이루시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 통해 베푸신 일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 온전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분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신실함이 충만케 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냐면 성령님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 그와 같다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정말 베드로가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저 멀찍이서 신문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는 예수님 보고 나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정말 그와 나는 상관없다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숨 바쳐서 그 믿음 지키죠. 죽음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생명 바친 믿음,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받기만 했던 이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자 학문 없는 범인, 배운 것 제대로 없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곁에서 보기만 하던 그 베드로에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 평생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역사,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베푸신 그 일,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겠다고 하신, 내가 떠난 것 더 유익이라 성령님 보내셔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5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우리 손잡고 가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성경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건요, 우리 생각 많이 하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생각들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쏟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이 오직 그쪽으로 향한 것, 그것 바로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의 일은 성령님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 받게 하시는 것,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그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는 것,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하는 것, 나 위에 살게 하는 것, 이 땅의 것, 세상 것 쫓아 살게 하는 것, 바로 무슨 일이냐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온통 나를 위해 살게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쏟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따라 나를 위해 이 세상 것 위에 살게 하는 것, 그것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육신의 일을 행한다고 하셨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영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 바로 성령님 통해 우리로 영의 생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있죠. 우리 마음에 영의 생각도 들어올 때 있습니다. 이 생각도 가지고 저 생각도 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두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것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 죽이고 나도 파멸과 고통, 육신의 생각이 결국 우리를 그리로 이끌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자체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평안,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요, 성경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15절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죠. 그런 적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하고 정반대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평생 이러다 죽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영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은 우리로 육의 생각 죽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 죽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보내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 통해 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마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육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고 육의 일을 죽이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 영의 일을 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방탕, 음란, 세욕을 쫓는 것, 이 세상 쾌락,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 쾌락을 쫓아 행하는 것,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 나를 위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 갈등하고 이 당짓게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육신의 일들이라고,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성령님 통해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 죽이게 하시고 영의 생각 품게 하시고 영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셔서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자. 여러분, 양자 아세요? 양자. 진짜 아들 아닌데 아들 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한국 분들은 진짜 아들하고 양자하고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양자는. 근데 성경의 양자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진짜 아들 똑같이, 이게 양자입니다.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내 아들은 아닌데 진짜 내 아들 삼은 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양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우리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죠.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말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모른 채 하십니까? 아빠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혹 모른 채 할 때도 있어도 마음이 거기서 떠날 수가 없죠. 계속 부르면 가보죠. 듣죠.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한 것 여러분 얼마나 들어주십니까? 100개 요구하면 5개 들어주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렇게, 부모가 우리의 말 듣는 것처럼 더 그렇게 우리 말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그렇게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사야 5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실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부르면요, 하나님이요 한 1000번 부르면 한 번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막 1000일 막 금식 기도해야 한 번 이렇게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실 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죠. 그것이 아버지죠. 이 땅의 부모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사야 59장 9절에 이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며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만나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도 너희 영혼을 만족해 하며 광야, 척박한 땅, 고통 중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너희 물된 동산 같이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막 풀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막 하나님의 백성이 찾을 때에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많았냐면,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찾았어요? 다윗아 사무엘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니까 예수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님 통해서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것 더불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도 아바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육신의 일 버리고 영의 일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항상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는 멍에 남에게 짐지어 가지고 남 고통스럽게 하는 그거 치워버려라. 손가락질 그거 없애버려라. 허망한 말 그거 제하여 버리라. 고통받는 자 보면 마음이 동해서 중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를 정말 돌보는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를 때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마른 땅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하시는 은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 깊이 보게 하십니다. 전엔 잘 몰랐는데 내가 불러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다가도 성령님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성령님이 더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곤란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외로워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진정한 하나님 아들로 세우시는 역사, 성령님 통해 베푸시는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